성경 복음서와 우리 사도행전을 주의 깊게 잘 살펴보면 예수님을 믿는 제자 공동체의 모습이 늘 똑같은 모습이 아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세 가지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의 모습은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의 모습입니다. 이때 제자들의 모습은 아직도 육적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의 모습은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다음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는 겁 많고 무기력했던 제자들이 참으로 용기 있고 활기찬 공동체로 변화되었습니다. 세 번째 모습은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하고 난 그 뒤의 모습입니다. 이때 그들은 그야말로 힘있고 능력 있는 아주 새로운 파워 공동체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번째의 모습이 과연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제자 공동체는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말씀을 연구하고 찬양하면서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을 때 마침내 그들이 모여있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방에 가득하였습니다. 그 뒤로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사람 각자의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은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는 갑자기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의 변화를 지켜보던 유대인들과 그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 향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가 구원자이심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성령 강림 사건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는 3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이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는 마음에 찔려서 그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마음에 찔렸다고 하는 이 말은 양심의 가책과 더불어서 이성적인 죄책감을 강하게 느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대로 제자들 속에 역사하신 성령님은 그들의 모든 죄를 책망하셨어요. 많은 유대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오랫동안 고대하던 그 메시아를 스스로 배척하여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자 몸서리 치도록 놀라며
마음의 찔림을 당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면서 사도들에게 도움을 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제서야 성령의 지시를 기다리는 겸손한 자세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려면 먼저 회개해야 하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완전한 변화와 죄의 고백을 뜻합니다. 마음의 변화란 전 인격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타락한 인간이 죄와 불신에서 떠나서 그리스도에게 향하는 인격과 신앙,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성결로 나아가는 인격애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먼저 한 명 한 명이 각자가 세례받아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으라고 합니다. 유대교에서 시행하여 왔던 회개와 사과의 외적인 상징으로서의 물세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세례가 바로 성령 받는 일과 관련된 세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죄사함을 위하여서 세례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된 세례를 받아야만 사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서만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하는 이 말은 회개와 죄사함을 위한 세례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조건이 된다는 말씀이죠. 죄의 고백과 전 인격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회개, 그리고 죄사함을 위한 세례 없이는 보혜사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총을 입어야만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여기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이 표현을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성령이 주는 선물을 받는다라는 말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주는 선물이란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거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그 유익을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주신다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 그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성령 받아야 합니다. 아직 신앙생활 연륜이 짧은 분이나 성경 말씀에 대한 통찰이 부족한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되지 뭐 또 성령을 받으라고 그래. 아닙니다. 성령 받아야 합니다. 구원받으려면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인 하나님의 영을 일컫는 말이죠. 성령 혹은 성신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외에는 누구도 하늘 아버지의 뜻을 바르게 알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알게 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시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받으려면 성령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아 그분이 내 안에 임재하게 되어지면 그분이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해주십니다. 그래야 사람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어야지. 내가 믿어야지. 이렇게 결단한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외친다고 해서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내 영이 믿어지게 해 주셔야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믿으려고 애쓴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해 주셔야 사람이 믿게 되는 거예요. 이 예배당에 10년, 30년, 50년 평생을 왔다 갔다 해보세요. 믿음이 생기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그분이 내 안에서 믿어지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말씀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는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선물로 달라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늘 아버지께 구하십시오. 구하는 자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또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듣던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고 빵을 나누어 먹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친 내용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가르쳤죠. 여기 이 교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한 달에 한 번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귀한 시간을 우리가 특별히 따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정신으로 이웃에 대해서 봉사하며 교통하며 돕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넓게는 영의 교통 곧 기도하는 일도 다 이 교제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초대 교회 때부터 성도들은 말씀을 배우고 서로 교제하였습니다. 빵을 나누어 먹기도 하며 기도하는 일에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6절에 보면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떡을 떼는 것과 음식을 먹는 것, 이게 따로 구분이 되어 있죠.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로 미루어 보면 이 떡을 뗀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하게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뒤에 음식 먹는 얘기가 또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이 떡을 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성찬, 이 성찬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도들의 교제 안에는 떡을 떼는 일과 힘써 기도하는 일, 이 모든 일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도하는 일은 정말 오로지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함을 알고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기도 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신앙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교제도 성도들 간의 교제도 이게 불가능해집니다. 기도하는 일은 온 힘을 모으는 일이기 때문에 전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국민일보가 새해에 365 기도온이라고 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6년 한 해 한국 교회가 함께 기도하자는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여러 목회자의 기도문도 매일 거기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365일 매일 함께 기도함으로 세대, 이념, 교파를 초월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거룩한 영적 습관을 가지자고 하는 운동입니다. 매일의 기도가 하루하루 쌓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하자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365일 기도 운동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를 하든 저녁 기도를 하든 하루에 꼭 한 번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위한 정해진 시간과 장소가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영의 호흡인 기도를 통해서 영적 건강을 회복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이들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들에 의해서 교제는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지금도 소그룹을 통해서 이 교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교회나 성도는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교제가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 히브리서 10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교제 없는 신앙생활은요,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제하지 않고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인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은 교제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도 정하고 사람과의 만남의 시간도 정해야 하는 겁니다. 모이지 않고 만나지 않고서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제자 공동체의 생활을 보면서 주위의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요.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신앙 공동체를 두려워하였습니다. 물론 이 두려움은 공포감이 아니라 존경심과 경외심에서 비롯된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또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증명해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들은 함께 모였던 거죠.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여러 가지 외적인 요인들을 극복하고 그들을 하나의 몸으로 결속시켰습니다. 그들은 영적 백성으로 모임을 통해서 주 안에서 참된 교제를 나누는 사랑 공동체가 되었던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 서로 간에 이루어진 영적인 일치는 서로 필요한 물건을 공유하는 이런 생활의 형태로도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려고 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공동의 유익을 위하여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무상통의 현상은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큰 일을 하도록 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하나의 큰 특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따라 이루어진 사랑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성령 받은 예루살렘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유대 전통과 관습에 따라 모이는 유대인들 그들의 방식과는 달랐어요. 유대인들은 대부분 그 율법의 형식을 맞추기 위해서 혹은 그들의 관습에 의해서 그냥 모였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에 의해서 자발적이며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기쁨의 모임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 당시 성도들이 자주 모였던 장소는 성전이나 혹은 성전 바깥들 동편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 많이 모였다고 합니다. 주로 그곳에서 마음을 같이하여서 예배하며 찬송하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은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은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신앙 여기 있고 생활 여기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딱 붙어서 같이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믿음생활. 믿음은 여기 있는데 생활은 여기 있다면 그거는 믿음 생활이 아니죠. 지식으로 머리에만 머무는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은 아무리 여기 많이 넣고 있어도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내가 종교인인 썬데이 크리스찬에서 빨리 탈피하기를 원한다면, 진정한 신앙인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루 한 번 꼭 성전에 오셔서
하나님께 기도로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란 이름 괜히 있는 거 아니에요.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하는 집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성전에 모이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도 모였어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사람 모이는 곳에 어떻게 먹는 일이 없을 수 있겠어요? 사람이 먹어야 사는데. 그래서 거기 성찬과 예찬을 통해서도 서로 교제했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넓은 공간이 있는 집을 택해서 돌아가면서 모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은 기쁨이 넘쳐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모임을 갖고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하였습니다. 4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 먹고 마시는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선물을 통하여 최고의 복을 발견했기에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찬미는 스스로의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은 성도들의 모임이라면 당연히 있어야 하는 귀하고 귀한 일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연히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믿는다면 하나님 찬양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는 성도 되어야 합니다. 큰 소리로 찬양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특징은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러나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 결코 이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지 결코 사람들에게 악을 끼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는 문서가 있습니다. 당시 총독이었던 플리니우스가 황제 트라얀에게 보낸 서신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총독은 박해로 인해서 비밀리에 모이는 기독교 공동체를 아주 은밀하게 조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 황제에게 보고하기를 그리스도인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보고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의 영적인 삶, 윤리적인 삶이 칭송받을 만했다는 것을 로마의 정치가를 통해서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한 성도는 세상법을 초월해서 살게 되므로 온 백성의 칭송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게 됩니다. 반면에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런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밖에 버리워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이렇게 온 백성들에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니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토록 겁 많고 무기력했던 제자 공동체가 이리도 용기 있고 능력 행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 성령의 강림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후 제자 공동체는 힘과 능력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전도하는 공동체가 되었고 참으로 역동적인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도 진정으로 역동적이고 활력 넘치며 능력 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기쁨과 감사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칭찬 듣고 활력 넘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